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복음을 위해서 아내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는 아내들이 어떻게 그 가정에서 처신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전해준 이 시기는 정말로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믿음 때문에 행여나 아내가 폭력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많은 가정에서는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유만으로 숱한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현상은 이런 고대에만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 6절 하반부에 보시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두려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족 전체가 어떤 공동체나 사회로부터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면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하나로 뭉쳐진 가족은 서로를 위로하며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정에서 아내만 하나님을 믿고 이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런 아내들에게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정 가운데서 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배교를 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또는 악한 행동을 하라는 잘못된 요구를 분명하게 거부를 하고 그 거부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믿음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정말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이고 또 거부하고 대항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아내들에게,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아내들에게,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아내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위대한 인물 한 명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 아브라함에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핏줄을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인 사마리아인들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잊지 못한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의 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은 아예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런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런 가치를 핏줄에 한정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피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언급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인 사라를 교회를 다니는 여성들이라면 따라야 할 분명한 모범으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처럼 사라의 딸이 되었다라는 것 또한 엄청난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아브라함만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사라도 같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정의가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한 부녀들, 선을 행하고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아내들은 사라의 딸로서 그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은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행동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거룩한 부녀들이 모범을 삼기에는 부적절한 사례들이 조금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하갈을 학대한 사건이 그러했고, 또 하나님께서 장막에 친히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비웃었던 일이 그러합니다. 그럼 대체 왜 베드로는 이렇게 사라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신약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베드로는 어떤 사라의 전반적인 면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점은 오늘 본문 6절의 상반부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 문장에서 사용된 헬라어 동사의 시제는 단편적인 사건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계속해서 불렀으며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순종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라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그런 말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권위에도 순종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베드로의 권면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라가 모든 면에서 완벽했으니 너희는 사라를 따라서 완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그럼 사라의 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거룩한 부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5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결국 거룩한 부녀는 완벽한 삶을 살거나 완벽한 모습을 갖추거나 화려한 외모나 치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와 권위를 기억하고 이로 인해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할 줄 알며 정결하고 거룩한 행실로 불신자 남편이라도 그를 교회로 인도할 줄 알고 이러한 것들이 사라를 닮아 자기를 단장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그런 베드로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잠언 31장 3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아름다운 삶이고 가정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격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로 성경에서 특정한 사람들이나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온다면 그것을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 주로 생각을 하고 그 말씀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태도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움으로써 그 말씀이 향하는 다른 사람들이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그 말씀을 돌이켜 보아서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아야 하는 이 자세야말로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또한 거룩한 부녀 또는 아내 또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는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한다면 얼마나 지금 시대에 뒤처진 그런 말씀같이 들리실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콧방귀도 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잠언 말씀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3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헛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열매가 있을 것이고 땅과 하늘에 칭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하고 진정 우리에게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그 아름다움을 지켜나가고 거룩한 행실을 삶에서 가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모든 것들은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를 꼭 기억하며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사라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은 자로서 그의 합당한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